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7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60%가 코로나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무려 83%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우울하다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60%의 자영업자, 비즈니스가 1년 안에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나 크리스천은 어떨까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30만 개의 미국 교회 중에 20%의 교회들이 재정이 50%에서 70%까지 줄어 1년 안에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58%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약 6만 개의 한국 교회 중에 앞으로 1만 개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한국의 목회자들이 대답합니다. 교인 중에 20%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거나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면한 이 엄청난 어려움과 도전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하면 얼굴에 슬픈 모습이, 불안한 모습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18절에 클로바라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그들의 극심한 불안과 우울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이었던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에서 해방시켜 줄 줄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언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인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서 희망을 잃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세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을 피해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라는 고통 중에 애쳤던 욥도 에레미야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적인 지식은 체험이 없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25절에 믿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우울감, 불안한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날 때 치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속에 깊은 곳에서 만나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우울한 것, 불안한 마음이 치료되는 놀라운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또 그들을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셨을까요?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사역에 수없이 많은 위험과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그의 사역을 다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하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God stands by me,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졌느니라. 내 곁에 서서 주시는 말씀, 내 곁에서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적군과 전쟁하기 전에 꼭 먼저 했던 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비로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미국에 자니 캐시라는 전설적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1500곡을 발표했고 48번이나 빌보드 차트에 그의 곡이 올라갔고
그래미상을 11번이나 수상한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미국의 국민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마지막 불렀던 노래 제목이 Hurt, 아픔이라는 곡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은 후에 2003년도에 죽은 후에 이 곡이 발표되어 그 아들이 이 곡에 대한 상을 대신 받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가 마지막 부른 곡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정확히 표현한 딱 한 단어, 아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니 캐시라는 가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최고의 인기 속에 가진 명예와 부 속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약에 빠졌고 유부녀와 결혼했고 감옥을 수없이 들락거리며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죽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빠져나오기 힘든 미로 같은 동굴이 있는 미국의 니카작이라는 동굴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의지하고 들어갔는데 30분이 들어간 후에 배터리가 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암흑이 있었습니다. 자니 캐시는 이제 죽는구나. 그 깊은 동굴 속에 눈물을 흘리며 누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니야, 너 인생 끝나지 않았어. 일어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부는 바람을 따라서 그는 기적적으로 길을 찾아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구에서는 아내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복음성을 부르기 시작했고 가진 돈들을 선교와 교회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불렀던 Hurt, 아픔이라는 노래가 하나님 없는 인생, 강야 같은 아픔의 연속이지만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다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울하고 불확실한 고난의 연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우울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세상의 염려와 아픔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32절,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곁에서 손을 내쉬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얼굴을 마주한다는 대면 예배, 대면 모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면은 대면예에 함께 모이는 예배가 진정한 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내가 드리는 있는 자리에서 드린 예배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그것이 진정한 대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한국 교회들, 선교지들, 또 이번에는 어려운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한 9명에게 9,000불의 장학금을 나눈다는 말씀 속에
지난주 말씀을 듣던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만져주심을 느끼고 이 일에 동참하시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내 손잡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의 염려, 나의 걱정, 우울한 것들을 다 맡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어나게 하시고 염려, 걱정, 우울한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는 역사가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역사, 주님 손 붙들고 우리의 남은 천국집에 가는 그날까지 남은 자생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